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띄워드린 것처럼, 뭐, 하나도 못 낸 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하고, 원래는 9장을 좀 많이 보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까지만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 인도하는 시간에는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주님의 임재 안에 살기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었어요. 뒤에 보이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같이? 여기요 앞에.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예.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주님 인재 안에서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 오늘 말씀 내용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공지해드린 대로 사도행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사도행전 말씀 기억하시나요? 스데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아마 내용은 거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고린도전서하고 사도행전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요즘에 한번 그 관련 설교들을 찾으시려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저는 어떤 게 느껴지냐면 야 정말 수많은 교회에서 영상을 올리는구나. 뭐 조회수 저희 교회처럼 몇십 회 이런 데서부터 몇천 몇만 회 이렇게 되는 관련된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그 교회에서 매주 설교되는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들으려면 정말 엄청난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근데 말씀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드는 생각들은 또 안타까움도 있죠. 정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말씀들을 전하는 교회들이 정말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지울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바람이라면 우리가 이제 매주 이어서 설교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했었던 설교를 한번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이번 주엔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전한다고 하면 스데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설교했던 한 달 전에 했으니까 그걸 한번 듣고 오시면 이번 주 말씀 묵상도 훨씬 더 깊이가 있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그 전주 걸 꼭 한번 들어보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유명한 신약시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죠. 지난 시간 끝부분인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7장 58절에 나오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언급하죠. 그 언급을 시작하면서 이 인물이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도 불린 그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류 역사의 모든 대언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그래도 감당했다고 보여지는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유대교나 기독교 사이에 극명하게 갈리죠. 이 사람은 훗날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 유대 청년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이래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을 들 수 있을까요? 가장 위대한 사건. 예, 예수님의 탄생부터 뭐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다른 걸 말씀하시는 분은 크리스찬인지 좀 의심이 될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것이 인류 모든 역사의 가장 핵심이고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걸 부인하는 크리스찬은 없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나 일이 있을까요?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부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예, 그거 들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누구요? 사울이 예수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예, 오늘 말씀 주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부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이 뭐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사건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현현을 만나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왜 성령 강림 이후에 정말 중요한 사건을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바로 그 일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 사람 청년을 쓰셔서 복음을 이방에 전파하시고 그 전파된 복음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숨, 그 씨앗이 뿌려져서 2000년을 흐르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그 놀라운 복음이 전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시작점이 그 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성경을 오늘 8장 앞부분의 사울의 이야기와 9장 19절까지 좀 이렇게 쭉 아나니아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안 돼요. 양 자체가. 원래 처음에는 본문을 좀 간략하게 강해를 하고 그 강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점점 너무 양이 많아져서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강해하면서 함께 내용을 좀 같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말씀하면서 구조 자체를 크게 2번을 다 뜯어 고쳤어요. 아주 많은 시간이 들어갔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말씀 준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나눠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울이라는 청년을 알려면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지만 정확한 배경이나 그 인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나갔네. 잠깐만요. 됐나요? 예. 여기 지도를 제가 띄워드렸죠? 지도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이 지도를 띄워드린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는 도중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메섹이 여기 한 200km가 좀 넘습니다. 이제 가까워 보여도 다메섹이 있고 200km면 대구? 대구 정도. 원주에서 대구 정도 거리입니다. 걸어가니까
걸어가니까 한 10일 정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리예요. 쉬지 않고 쭉 가면. 그 사울이 태어난 다소라는 도시,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선 지역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도를 띄워드렸어요. 이 사울이 태어난 다소라는 도시는 여기 보시면, 여기 뭐야? 위에 또 올라갔네? 잠깐만요. 네? 이게 수치가 나와가지고 자꾸 날라. 됐죠? 이 보시게 되면 다소가 여기 있죠. 네, 다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역이 이제 길르기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다소 지역이라고 하면 유대 지방은 아니에요. 유대 지방은 아니고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 다소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로마 땅이었죠.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태어난 사람들은 유대인, 로마인으로 처음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이제 큰 지도인데, 다메섹은 요쯤에 있었죠? 다소가 있고, 이제 이쪽 그 소아시아 쪽이나 그 로마로 가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아수르가 이쪽 지역에 있었잖아요. 아시리아. 바벨론은 또 이제 이쪽 밑에 있었고. 그래서 바빌론이나 아시리아에서 이쪽 갈라디아나 소아시아나 로마 쪽으로 가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 그래요. 다소가. 왜 그러냐면 아까 좀 전에 지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다소인데 여기가 굉장히 높은 산맥입니다. 옆에가.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길르기아 관문. 길르기아 관문 보이세요? 요 길이 유일한 통로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쪽 그 아수르나 바빌론에서 저쪽 소아시아 지방이나 아테네나 로마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사이에 있던 도시가 다소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쪽은 좀 평지가 있어요. 이쪽은 굉장히 큰 산맥들이 둘러싸여 있고, 다소는 좀 평지에 위치한 도시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다소는 이 로마 시대의 가장 큰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나 아테네 같은 도시에 버금가는 도시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 다소에 이 알렉산드리아나 아테네에 있을 만한 크기의 대학교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다소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활발한 무역 상업의 중심지였기도 했고 교육의 중심지였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무슨 이유 때문에 사울의 부모가 거기에 정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부모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라는 특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면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소라는 로마 속국의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사울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면 이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다? 굉장한 유대주의자였다. 골수 유대인이다. 이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굉장히 열정적인 유대 신봉주의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태어난 아들을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을 통해 또 뭘 알 수 있냐면 이 부모가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사울로 지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부모님은 민족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했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또 추측을 해볼 수 있고, 또 아마 사울의 부모는 그래도 좀 부유한 편에 속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이 교육도시 또 상업의 중심도시에서 사울을 키우면서 이 다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울은 아마도 그 당시 가장 뛰어난 로마식의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정신적인 이 역할을 했었던 헬라 문학, 그리스 철학도 아마 어렸을 때 충분히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이건 어딜 보면 예상할 수 있어요? 나중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됐을 때 사울이 유창하게 헬라어를 구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울은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모가 좀 부유했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 하면 나중에 이 사울이 사도 바울로 이 행동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총 사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장면이 2번 나오거든요. 언제냐면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민족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22장에 나오고 또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설명하는 장면이 26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스스로 정의하거든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 그래요. 이 성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장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청년 사울은 어린 시절은 다소에서 자랐지만 대부분은 어디서 자랐다?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울의 부모가 사울을 어렸을 때 유학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 열정적인 유대의 지지자였던 부모가 예루살렘에서 학문을 하길 원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자였던 누구의 문화? 가말리알의 문화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다소태생인 사울은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 그리고 가말리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면서 히브리 말과 아람어까지도 능숙하게 구사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준이라면 아마도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서 미국 유학을 가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와서 뭐 영어, 우리말, 뭐 중국어, 스페인어 이 정도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신분이.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그 자리에 산헤드린 공회원은 아니었을 거예요. 나이가 30살이 안 됐을 걸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산헤드린 공회원의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0세도 안 된 나이로 산헤드린 공회원의 조력자 역할을 할 만큼 이 청년 사울은 촉망받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이러한 출생적인 배경과 유대에서의 교육으로 인해서 훗날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이점을 갖고 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차차 보시겠지만 사울이 처음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사도행 13장에 보면 구브로에 가서 거기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날 정도였었어요. 근데 아무나 만나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청년 사울의 이 백그라운드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선교 사역에 굉장히 큰 메리트를 제공한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청년 사울이었다가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으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주신 것처럼. 근데 많은 이제 분들이 사울에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신 걸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번역. 근데 그 당시 명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이름을 두세 개 정도 갖고 있는 게 아주 보편적이었었대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울도 이 유대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처음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바울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식 이름 표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이름을 둘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엘리트였고 가말리엘의 제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더군다나 스스로 자신이 율법에 대해선 흠이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엄격한 율법의 교훈을 지켜오던 이 청년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극렬하게 대적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걸까요? 스데반을 죽이고 주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난 더욱 그렇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 흠이 없던 자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할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비슷한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랬던 청년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열심도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 결정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에 보조적으로 참여한 만큼 20대의 나이에 촉망받는 젊은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얼마나 지독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의 죽음에 돌 던지던 자들의 옷을 맡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고 말해요. 자신의 혈족인 한 사람을 돌을 들어 내려쳐서 죽이는 잔혹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한 사울. 그리고 그를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의 수족들은 1절에서 보시면 어때요? 스데반을 죽인 바로 그날부터 그렇게 나오죠? 바로 그날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피의 맛을 본 그들이 주체할 수 없는 광기로 그날부터 폭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이 핍박은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지상명령이 뭐였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10,000명 이상의 성도들 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스데반의 순교까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몇 개월은 지났을 거로 추측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여전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로. 그렇다 보니까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전혀 순종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과 여러 성도들의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곳에 모여있던 성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흩으신 거예요. 바벨탑에 있던 자들을 흩으신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사울의 핍박을 통해 강제적으로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 아닙니까, 이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게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던 사탄으로 인해서 죄의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또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성도들을 협박하고 핍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살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순교하여 희생되어진 듯하나 그 씨앗이 수십, 수백, 수천의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가져오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굉장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대표되는 교회를 잔멸하려는 사람들은 정말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집을 수소문하고 추적하면서 대제사장에게 받은 권한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던져놓고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본문 8장 3절에 나오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단어예요. 헬라어적인 표현으로는 파괴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은 시편 80편 13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서 황폐화시키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잔멸하다는 것이. 또는 사자가 먹이를 노리고서 쫓아가는 모습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잔멸하다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이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것이 얼마나 잔혹했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져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2장하고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그 장면들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모르고 행했던 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때의 일들을 굉장히 아프게 회상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비록 모르고 했던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 순간들을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얼마나 아프고 잘못된 일이었는지를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계속 회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울의 마음으로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 행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도 어처구니 없고 자신이 행했던 그 악한 마음의 상태와 일들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주님 앞에 회개를 계속해서 이끌어내는 일이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 더 큰 감사가 있었겠죠. 예.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과 지금 그때의 모습을 회상할 때 어떠세요? 엄청나요? 그때의 모습은 얼굴이 막 어느 순간엔
막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그만큼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나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자신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를 때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더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반대로 지금 제 자신의 모습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도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행했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행했던 죄들 자체를 그냥 잊어버리고 없는 셈 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돌이키고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들에 더 감사를 할 수 있는 일들로 회상하는 것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은 9장으로 넘어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요. 사울 혼자서 이런 교회를 핍박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랬겠죠? 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있었어요. 그 장인 안나스도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폭적으로 사울을 지원해 주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20대에 팔팔한 그 사울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대신시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이 사울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은 사울이 뭐까지 생각하게 돼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다 흩어지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그들을 잡아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생각은 결코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권세를 얻고 떵떵거리면서 교회를 박해했으면 더 많은 걸 하고 싶어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성도들까지 잡아올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9장 한번 보세요. 9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8장을 읽으시면 사울의 이야기에 잠깐 빌립의 전도와 에디오페 내시의 침례 이야기가 나오고 9장에 다시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전폭적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자들의 행정적인 또 정치적인 후원을 등에 업은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핍박을 피해 각지로 흩어진 성도들을 잡아오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만듭니다.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듯이 교회를 핍박한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건 멧돼지가 헐떡거리고 코를 실룩거리며 돌진하기 직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표현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으려고 했는지를 알려준 장면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 사람을 죽이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려면 자기 안에 뭐가 확실해야 돼요? 이것이 옳다. 이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양심상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바울은 내가 하는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은 일이야라는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죠, 이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완전한 사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에 생각하기에 확실한 양심적인 명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스스로가 완전히 속은 상태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울의 성격은 어때요? 정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인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신약시대의 가장 열정적인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회상해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을까요? 이때의 상태들이. 우리는 이 청년 사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성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촉망받던 청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컸던 청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야. 이렇게 열심을 갖고 있던 청년입니다. 그랬던 이 청년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되었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사울 자신의 잘못된 신념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념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뭐다? 번제나 제사가 아니라 순종과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울도 그 구절을 받겠죠, 물론. 근데 그 구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의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이 명확한 진리를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예. 스스로 잘못된 신념에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모릅니다.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다라고 자신을 소개할 정도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의 청년 사울이 율법에 흠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대단한 자기절제와 노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사실은 10계명에 나와 있는 또는 유대인들이 600가지를 정한 그 율법에 흠이 없으려면 20대의 이 청년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정말 철두철미한 자기절제와 노력과 그런 것들이 없으면 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대 청년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정말 바늘로 자기 허벅지를 찌를 정도의 노력과 신념과 철저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신념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울의 마음이. 자기가 지키려고는 해요. 근데 지켜졌을까요? 행동으로는 지켰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십계명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탐심, 탐욕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탐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심령은 어때요? 아름다운 여자만 봐도 음욕이 일고, 나보다 뭔가 잘하는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뺏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청년 사울의 마음 속에서는 분명히 스스로 감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청년 사울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속에 있는 이 죄들을 막을 방법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그걸 모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청년 사울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포함해서 이 사울처럼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면, 매일같이 새벽 제단 쌓으면, 내 모든 월급의 11조를 한 번도 빼먹지 않으면, 심지어 매일 성경 읽기 하고 기도하기 빼먹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신앙인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자신의 신념이죠. 자신의 신념.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작 복음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죄에 대한 대속, 심판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쁨은 일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정말 청년 사울처럼 하나님이 죄를 깨닫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주신 그 율법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던 그 청년 사울처럼 자신은 그렇게 피눈물을 쏟으며 지키고 있는 율법을 누군가는 버젓이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에 그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키고 있는 율법을 어떤 사람은 너무 버젓이 어기는 걸 보게 된다면 그 속에서 분노가 불일 듯이 치밀어 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열심을 사단은 절묘하게 이용하죠. 절묘하게 이용해요. 너무나도 힘겹게 자신의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께 가려는 노력을 사울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행위에 의지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념에 의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불쌍해 보여요.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 절제와 신념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옥죄며 살아가거든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요? 자신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삽니다.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며 살아요. 근데 그 믿음의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셨죠? 예수님이 던 하셨어요. 우리가 doing 할 건 없어요. 할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끝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끝내놓으신 일을 우리가 도대체 뭘 해서 거기에 더 추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신 일에 뭔가를 더할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나도 나의 죄로 인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하게 진멸되졌다. 이제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부활해서 이제는 나로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넓으신지 이런 사울에게조차 우리 주님의 은혜는 결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도 중지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은 그 대상이 어떠한지와 무관하게 그분의 작정하심과 인도하심에 의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우리 9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교독하고 한번 해볼게요. 3절부터 9절 9장.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노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같이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초대교회가 편만하게 퍼지는 시기에 가장 극렬하게 복음의 대적자로 살던 청년 사울에게 강권적으로 임재하십니다. 대사장의 정권을 부여받은 기세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하던 사울 일행 앞에 영광의 빛이 비추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어떤 빛인가요? 이 빛은 바로 태초의 빛입니다. 태양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 이 쉐카이나 글로리가 온 만물을 비췄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는 곳에서는 죄는 소멸되고 은혜와 생명과 참된 소망이 시작되는 그런 빛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나를 비추인 빛은 해보다도 밝은 빛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밤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바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 바로 그 빛이 다메섹을 향하던 대적자인 사울에게 비추인 겁니다. 이 쉐카이나 글로리 태초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자 그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타고 가던 말에서 땅에서 떨어졌어요.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4절을 보시면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혹시 찾으셨어요? 특이하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4절의 특이한 장면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를 박해하냐. 그건 뒤에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땅에 엎드려져. 주님께서 지금 사울을 어떻게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두 번 부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사무엘아, 사무엘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 우리 주님께서 두 번 부르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총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 번 부르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올까요? 마리아 맞습니다. 마르다에게 부르세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시죠.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뭐 역사라기보다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총 7번 나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사로는 한 번 불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사람이 아닌 그 도시를 두 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예. 이 사울아 사울아 두 번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영광의 빛과 함께 나타나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처럼 엎드린 사울을 이렇게 두 번 부르세요. 근데 사울도 참 이 강단과 배포가 대단했던 사람인가 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물어봐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납작 엎드려져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벌 떨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사울이 주여라고 말하는 건 나의 주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들이 흔히 말하는 선생님 이런 의미입니다. 큐리오스가 쓰이긴 쓰였어요. 근데 큐리오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때 표현에 따라서 선생님 뭐 이런 식의 표현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사울이 빚을 봤다고 마이 로드 이렇게 외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걸 또 어떤 분은 예, 예.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주여라고 늘 불렀지만 이 사울은 몰랐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시나이까라고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또 공동 번역으로 보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 예. 네. 그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예,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빚을 한번 봤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주라고 고백했다는 건 문맥상 좀 이상해요. 예. 그래서 선생님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의 답변이 너무나도 놀라운 답변이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에고 에이미 예수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뭐냐면요. 영어로 I am입니다. I am. 어디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는 그 구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I am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어요? 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I am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I am이란 얘기는 뭐예요? 현재죠, 현재. 그죠? 근데 여러분, I am 말하는 그 순간 저는 I am이에요, 아니에요? I did잖아요. 이미 지났습니다, 저는. 시간에 구속된 존재는 I am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유대인들은 I am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사울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I am that I am. 이게 에고 에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I am the way, the truth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The life,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사울이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대상은 스데반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사울의 답변에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사울이 죽였던 스데반과 사울이 박해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나다. 너가 박해했던 건 바로 나를 박해한 거야.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죠. 그 몸을 박해하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걸 주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대적자였던 사울 앞에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나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영환아, 너가 나야. 여러분 이름 앞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보셔야 되겠죠. 너는 나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주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부르심 받고 그분의 몸으로 인정받은 사랑하는 소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것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사울아, 네가 박해하던 그들이 바로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시라고 주님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신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그 인식,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명확하고 확실하게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게 될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자답게 행동하고 그분 안에 있는 자답게 말하게 될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자답게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너는 나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반드시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청년 사울처럼 우리 삶에 언젠가 비추이셨던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신 그때를 잊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도 이런 빛을 비추신 순간이 있었나요? 사울처럼 이렇게 강력한 빛은 아니었겠죠.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러분 삶에서 이런 영광의 빛을 은근하게 끊이지 아니하시고 재촉하시며 비추신 빛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으시죠?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차별이 아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인도하셨던 주님의 영광의 빛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때에도 결코 주님께서 비추는 빛을 멀리 떠나보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비추이셨던 걸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사울에게 임하신 주님의 영광은 일순간에 나타난 거라고 이해하기보다는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인생 전체 속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져 오던 주님의 은혜의 권면의 결과라고 이해하는 게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끊임없고 지속적인 권면은 C.S. 루이스가 자신의 자서전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추격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올 때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놓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추격하셨던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끈질긴 추격이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뜻이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외우시나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구절 있죠? 네. 내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나를 따른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뜻은요, 추격한다라는 거예요. 사냥개가 양을 추적하듯이 그 냄새를 맡고 끊임없이 추적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괴롭히고 박해하다라는 의미까지 갖고 있어요. 얼마나 집요한지 그 의미를 말하는 단어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울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추적. 이 하나님의 추격은 다메섹을 가는 그 순간에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이때에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고에임이 이에수와 말씀하시고 그 뒤에는 개역개정에는 안 나와요. 근데 어디 나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이때의 일들을 다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에고에임이 이에수아라고 네가 박해하는 것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고생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26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4절. 왜 이 앞부분 9장에서는 이 구절을 뺐는지 모르겠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데 26장 14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오늘 제가 꼭 여러분께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담아두시길 원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체가 뭐죠? 가시체 혹시 찾아보셨어요? 줄 이렇게 물기 위해서. 예. 뒤에서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삐쭉하고 긴 꼬챙이 같은 걸 들고 있어요. 이거 뭐에 쓰는 걸까요? 소가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탁탁 칩니다. 막어요. 그리고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찌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시체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청년 사울에게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시체를 찌를 때 소가 가시체에 찌르는 게 싫고 아프면 어떻게 해요? 가시체를 뒷발질을 한단 말이에요. 찌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네가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사울 전체의 인생에서 뭐가 있었다? 주님의 가시체질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가시체질을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다메섹 도상에서 있는 행위만을 지금 가지고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사울의 일생에서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사울의 인생 어딘가에서 주님의 가시체질이 분명히 있었고 그 가시체를 거부하고 뒷발질하는 사울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삶에 분명히 있으시죠? 그럴 때 전혀 예고도 없고 사인도 없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징계를 하시거나 강제하시는 일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거나 나태하거나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시체질을 하십니다. 사인을 주시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 사인 가시체질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있고 부드러운 상태라면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사인에 그 주님의 가시체질에 반응을 해요. 자복하고 낮아지고 회개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강팍해져 있고 악해져 있으면 어때요? 주님의 가시체를 뒷발질합니다. 반항해요. 주님께서 가라고 찌르는데 안 간다고 발길질을 해요. 이쪽으로 가라고 건드리는데 반대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여전히 주님께서는 가시체질을 하시면서 알려주고 계세요.
언제요? 끊임없이.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코 나를 놓지 않고 추격하시리니. 사냥개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추격하듯이 주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러분 삶의 전체의 순간을 추격하실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와 함께 동시대의 영적인 탁월함을 보여줬던 존 스토트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울의 삶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가시체를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존 스토트에 의하면 한두 가지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보고 굉장히 동감이 됐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청년 사울은 예수님보다 10살 정도, 10살 그 안팎으로 차이가 좀 있었을 거로 추정하거든요. 그때 지금 20대니까 20, 30대가 안 된 나이예요. 청년 사울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 산헤드린 공회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봤을 수 있다. 이게 더 가능성이 높죠? 이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명확하진 않지만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풍문은 들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율법에 흠이 없고 구약 말씀에 정통했던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에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배웠던 사울에게 이분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사울의 심령 속에서는 어떤 말씀들이 있었을까요?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이를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울의 심령 속에서 어떤 말씀들이 요동쳤을까요? 그분이 메시아일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분명히 왔을 거예요. 근데도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가시체를 뒷발질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정말 그랬을 수 있겠죠. 사울이 살아있는 그 청년의 시기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낮은 자로 따라간 자가 있는가 하면 사울처럼 엄청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그 당시에 지배계층에 있었고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고 모든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그는 자신의 신념에 똘똘 사로잡혀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가시체질을 걷어차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첫 번째도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비슷한 감정을 아마 느꼈었을 순간이거든요. 두 번째가 언제냐면 바로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에게는 가시체였을 겁니다.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아까 제가 사울에게서 율법을 지키면서 탐심의 부분을 말씀드릴 때 사울의 마음속에 어땠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평안이 없고 율법을 지킨 만족도 없고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갈증이 있고 누군가 잘못되는 거 보면 미워하고 분노가 일고 이런 자신의 마음을 사울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는 스데반이라는 존재가 돌을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사울은 어땠을까요?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모습이 저 죽어가는 자의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입이라고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동의했던 그 스데반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가 믿고 있는 그것이 정말 그가 믿는 것이 참 하나님일 수 있겠구나. 이런 주님의 강력한 가시체질이 사울의 영혼 속에서 움직이시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9장에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걸 보고 더 마음이 완악해지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오히려 더 불안할 때 어떻게 돼요? 반대쪽으로. 예. 더 말이 거칠어지고 더 행동이 과격해져요. 사울이 만약에 주님의 가시체질에 순응했다면 그런 놀라운 기적을 먼저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이 가시체질을 거부한 사울의 심령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사울의 죄를 증폭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기세가 등등해서 마치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헤치는 것처럼 코를 흥흥거리면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난폭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다메섹을 향하던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내 가시체질을 뒷발질하는 것이 너의 심령에 얼마나 큰 아픔이겠니? 이 말씀을 해주고 쉬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존 스토너는 이 표현을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의 회심은 천국의 사냥개가 그를 오랫동안 추격해왔던 과정이 이제 때가 차서 절정을 이룬 장면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천국의 사냥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추적. 청년 사울에게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은 결코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었고 강제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를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으셨어요. 명령하시되 강제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의 인격을 침해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완악한 대적자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혼에 확실한 가시체를 들이미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이 끈질긴 주님의 추격하심이 있었습니까? 이 주님의 끈질긴 추격하심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이었습니까? 내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거나 때로는 완악해서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내 육체적인 즐거움을 찾아 나설 때조차도 절대로 우리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놀라운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게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악하기만 한 그런 존재였던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집요하게 추적하고 쫓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추적하시나이다. 이 주님의 지치지 않는 나를 향한 추격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 계신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주님의 신실하신 추격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생명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인도하기. 네. 참고 구절을 올려드렸던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존재신가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주님 앞에 받을 만한 무엇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주님의 추격하심, 이 천국의 사냥개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가장 완악한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신의 잘못된 신념에 빠져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 죄에 머물던 생각들로 인해 하나님의 대적자로 선 청년 사울처럼 우리 자신의 판단과 우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영원한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 위에 서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 돌아볼 때 어느 한순간조차도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집요한 추격,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하심, 결코 끊이지 않았던 가시체의 질을 깨닫습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펴지던 시기에 초대교회의 가장 격렬한 대적자의 자리에 있던 사울에게조차 우리 주님의 끊임없는 간섭하심이 있었어요. 절대 놓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가시체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평생에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네. 나를 따르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러면 우리는 이제 되게 보들보들한 깃털 같은 그런 막대기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가시체였어. 네, 그런데 근데 제가 6절 말고 4절에 보면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표현도 해요. 또 우리는 정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특히 제 길로 가려는 습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가시체로 그렇게 끄시는 것 같아요. 네. 주님께서 사울이 물어볼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고에이미 예수와 너희가 아플 때 나도 아파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죄 속에 빠져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주님도 그렇게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쁠 때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 자녀라고 인정하고 말씀하세요. 그런 주님께서 이 소마교회 모든 지체와 주님 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형제지네 자매들에게 결코 끊이지 않는 한량없는 간섭하심과 은혜를 통해 돌보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 잠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완악한 대적자에게까지 그 일생을 들어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가시체를 들이미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구비구비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내가 가시체에 찔려 뒷발질하고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가시체를 뒷발질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이리로 가라 하시면 가고 그런 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간섭하심을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감사와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실게요.